요즘에 스님이나 혹은 신부님들의 강의가 꽤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시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큰 일은 아닌데, 큰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어떤 신부님이 나이 들어서 옷은 자녀들이 사줄 거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 입으세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진리 아니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 왜 그게 감동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생활 밀착형, 생활 밀착형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게 되고 또 삶의 지혜를 전해 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인기리에 그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목사님들의 강연이나 목사님들의 설교는 좀 인기가 떨어진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뭔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들의 설교는 너무 교리적이라는 거, 교리적. 예? 삶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교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편 뭐 일리가 있고 지혜가 있지만은 저는 목사로서 그 얘기를 딱 들을 때에, 그렇지, 목사는 사명이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 그걸 교리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선언하는 사람이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의 인기를 끌든지 끌지 못하든지 목사의 사명은 내 말하는 것 아니고 사람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말 하는 것도 목사의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냥 교리가 이렇게 추상적이고 허공을 떠도는 그러한 교리여서는 안 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개개인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39편 길게 읽었죠. 긴 장입니다. 길게 읽었는데, 이 시편 139편은 굉장히 교리적인 시편이죠. 교리가 가득합니다. 이 시편 139편에는. 그러나 그 교리가 사상, 저추상적인 그 교리로 끝나지 않고 매우 나에게 깊이 긴밀하게 적용되고 있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편 139편은 굉장히 좋아하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시편이죠.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쫙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읽고 끝낼까요? 그래도 조금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서로에게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편 139편은 총 24절로 되어 있는데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무소부재, 다른 말로 편재하심. 무슨 말이냐?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따라해 보시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특별히 창조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4절까지는 이 진리를 스스로에게 적용합니다. 적용. 하나님의 전지 무소부재 전능하신 이 진리를 내가 깨달으니, 알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부분을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말씀만 한번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전지하신, 전지 한자인데 한자,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하나님에게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선생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뭐 배울 것이 없습니다. 뭐 천사장이 와가지고 하나님,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코치해주고, 하나님은 뭐 큰 그림만 알고 있지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요즘에 장관들도 이렇게 청문회나 뭐 이렇게 그 국회에서 사무하는 질문하는 걸 보게 되면 뭐 큰 그림들을 장관 알고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은 누가 설명합니까? 누구누구 국장님 좀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누구누구의 국장님, 뭐 이렇게 실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뭐 다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부서의 아무리 장관이라 하더라도 굵직굵직한 큰 부분만을 이해하고 있지, 세밀한 그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설명을 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건 뭐였더라? 일천사장 나와가지고 한번 설명해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 하나님에게는 선생님이 없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 위에나 저 하늘에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이 지식을 특별히 적용합니다. 누구에게? 나.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지만은 특별히 누구를 알아요? 나를 잘 이게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하나님의 큰 교리를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이렇게 추상적이고 너무 딱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특별히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나를 잘 아십니다. 여호와여, 다른 것도 다 아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나를 잘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부분을 아실까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속속히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행위, 나의 모든 하는 말과 나의 가는 모든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없이 다 아신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짜증납니까? 두렵습니까? 어떻습니까? TV에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빅브라더라고 하는 TV가 있어요. 그 이제 조지 오웰의 소설에서 모티브를 따온 건데 이렇게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 모든 곳에 다 CCTV가 다 있어요. CCTV. 모든 곳에 다 카메라가 다 달려 있고 그 마이크가 다 달려 있어서 그 공간에서 하는 모든 대화들이 다 녹음되고 촬영되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 그랬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불편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아신다고 말할 때에 어떤 불편하고 두렵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여기 139편의 시인 다윗은 이러한 지식으로 인해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이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안심.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니 안심하고 평안합니다. 그것이 어떤 위협이 아니라 피난처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선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자비와 용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교리입니다. 두 번째 교리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의 교리, 편재성.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도 제한이 없으시다.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교리를 스스로에게 적용하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 그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칠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생각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게 첫 번째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곳을 생각합니다.
야, 이곳에 가면 하나님이 없을까? 첫 번째, 하늘. 당연히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늘 안 돼. 땅끝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실까? 거기도 안 돼. 거기도 하나님 계셔. 저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다 끝에 가는 건 어떨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캄캄한 어둠 속은 어떨까? 어둠 속.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디까지? 지옥. 수월, 여기서 수월이라고 표현해요. 수월에 내 자리를 표현해. 이게 하데스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지옥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아니 지옥에는 하나님 없겠지. 그런데 거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지옥에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이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자비가 없는 심판이 있는 곳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신, 그러니까 심판적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못 미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다 찾아본 거예요. 다 찾아봐. 머릿속으로 뭐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겠지만은 하늘, 지옥, 바다끝, 땅끝, 심지어 깜깜한 어둠 속에도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똑같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함으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것이 불편하거나 두렵게 생각하지는 않지요. 오히려 이것이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에게는 경찰이 어디에나 있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되겠죠. 그렇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경찰이 많이 있는 것이 오히려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살기 좋은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치안이라. 치안. 다른 나라들은 치안이 잘 안 돼 있으면은 해가 어둑어둑 지기만 해도 밖에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도 해가 지면 사람들이 잘 없대요. 바깥에. 우리나라는 불야성, 낮이나 밤이나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니죠.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치안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나라 같으면 해가 지면 다 집에 머물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치안이 너무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와 안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은 좀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셔. 어디에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요나가 이 지식을 잘 몰랐던 것 같아. 요나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했더니 요나가 너무너무 싫어.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대편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 야, 거기 가면 자유를 얻겠지. 아이고, 하나님 말씀 진짜 싫은데, 듣기 싫은데 다시스로 빨리 도망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 계세요.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 폭풍 치는 그 폭풍 한가운데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요나가 어떻게 항복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물 깊은 곳에서, 이 물고기의 깊은 뱃속에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 물고기를 명해서 이렇게 요나를 이렇게 토해내게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못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좀 꺼려지십니까? 아이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좀 피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받으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수가 없어요.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선택이 없어요. 선택은 뭡니까? 빨리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선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여러분만 피곤한 거야. 도망가. 아무리 도망가도 여러분들 하나님 피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 유명한 시인이 하나님을 뭐에 표현하신 줄 아십니까? 하늘의 사냥개. 절대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막 어디에 가나 추격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사냥개. 해야 할 것은 빨리 포기하는 길이죠. 절대로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갈까요? 어디에? 시인도 말하죠. 어디에 갑니까? 하늘에, 수월에, 땅끝에, 바다 끝에, 어둠 속에 어디에도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가장 크게 드러났는가? 창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며 특별히 자기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드러난 것은 특별히 어디?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는데 그 창조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얼마나 기묘하게 만드셨는지.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내가 형질이 만들어지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 안에서 나의 내장, 나의 오장 육부를 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야 이제 지식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어떻게 태아가 임신케 되어지는지, 어떻게 그 형성이 되는지, 몇 주 차에는 어떤 모습이 되고, 몇 주 차에는 그 내장이 형성이 되고, 몇 주 차에는 머리가, 몇 주 차에는 또 뭐 줄기세포가 생겨지게 되는지 다 이제 연구 보고서가 나와요. 이전에는 그 전혀 몰랐잖아요, 그죠? 전혀 알지 못했는. 다윗 시대에도 뭐 전혀 몰랐겠죠. 뭐 내시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초음파가 있는 것도 아닌 이 시기에 다윗이 내가 내 모태에서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내장을 다 만드신 이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식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나를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뭐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을 잘 관찰하고 연구하고 테스트해서 나를 알 수도 있죠. 찔러봤더니 이렇게 반응하더라. 아이고 신거 먹여봤더니 이렇게 반응하더라. 뭐 이렇게 해서 나 자신을 알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아십니까? 만드셨어요.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철저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 고장이 생겨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그 차를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서 몇 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고생을 하는데 한 차가 그 옆에 이렇게 세우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한 노신사가 차에서 내립니다. 그러더니만 이렇게 몇 가지 툭툭 이렇게 조이고 몇 가지 툭툭 건드리더니 차가 고쳐진 거예요. 자기는 막 몇 시간을 해도 안 됐는데,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아니 어떻게 이거를 고치실 수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노신사가 하는 말이 제가 포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포드. 포드가 뭡니까? 미국 자동차 회사 GM 제너럴 모터스하고 쌍벽을 이루는 차 회사가 포드죠. 미국에. 그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다니죠. 익스플로러 뭐 이런 큰 SUV 차량이 많이 다니는 그런 차량. 미국의 크게 그 두 자동차 메이커 회사 중 하나인 이 포드, 그 포드가 그 사람인 거예요. 잘 아는 거죠, 그 차. 왜? 자기가 만들었어, 자기가. 그러니까 이 차의 단점이 뭔지, 이 차가 어디에서 자주 고장이 나는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탁 고쳐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집 컴퓨터도 고장이 나가지고 몇 시간씩 땀을 흘리며 고생을 해서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도 달라붙고 우리 아이들도 달라붙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그 수리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그 본체를 들고 갔더니 툭탁 금방 고쳤어. 나중에 물어봤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선을 거기다 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선을 여기다 꼽아야 되는데 거기다 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먼지도 털어주시고 뭐 이렇게 뭐 청소도 해주시고 하셨지만은 제가 보기에 다른 거 없었어. 다른 거 전혀 다른 거 없었어. 그냥 선을 잘못 꽂은 거야. 선을. 예. 잘 알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 조립도 하고 뭐 다 하니까 얼마나 쉽게 고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7, 1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 하나님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 전능 하나님의 무수부재하신 이 지식들을 가만히 묵상해보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는데 그 조그만 부분 나 자신 뭐 전체 온 세계에 적용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다른 사람들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에게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그 무소부지하심의 그 능력을 나에게 조금 적용했는데도 하나님 너무나도 이것이 놀랍고 너무나도 기이하고 내 생각에 헤아릴 수 없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 어떻게 적용합니까? 첫 번째 다짐합니다. 뭐요? 악인과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네, 한 가지 분명한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이 시인이 딱 한 가지 결론이 내립니다. 뭐요? 악인은 죽겠구나. 악인은 죽겠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다고 하는 이 진리로부터 가장 분명하게 나오는 도출인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이 진리를 알고 적용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지 않겠다. 예,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반드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하시죠.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면 안 된다. 이 시인의 고백이 악인들아 다 나를 떠나라. 하나님 미워하는 악인들을 내가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저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 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악인들 다 떠나라. 악인들 다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보니까 악이 또 어디에도 있어요. 내 안에도 있네. 내 안에도. 마지막 적용입니다. 마지막 적용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주 예, 악인들 죄들 다 떠나라 이렇게 하지만은 마지막 문제
보니까 나도 죄인이네. 내게도 악이 있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 예, 이게 그의 적용입니다. 악인은 다 나를 떠나, 난 악인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것이 단호한 시인의 적용이고 결심이라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조금 더 나아가는 적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죄를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죄를 멀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쫙 비춰주소서. 내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내게 어떤 죄가 있는지, 혹여나 내게 어떤 악이 있는지 매일매일 하나님 나를 비춰주셔서, 하나님 내게 악이 있다고 하면 나 이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번 따라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아소서. 하나님 나를 살펴주소서. 나를 살펴주소서. 내게 혹시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할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나 이거 버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하나님 주의 빛을 내게 비춰주세요. 내 안에 어두움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비춰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의사 앞에서는 환자의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MRI 검사를 2번 받아서 MRI, CT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CT는 좀 단순해요.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하는데, MRI는 한 40분, 45분 막 이렇게 해야 돼요. MRI는 좀 힘들더라고요. 막 소리도 막 윙윙윙윙윙윙윙윙 괭괭괭괭괭괭괭 막 이렇게 돌아가고, 그 좁은 공간에서 40분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히 이렇게 MRI를 찍어야 되는 거죠. MRI 찍으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 거기 안에 있는 그 핏줄까지, 어디서 피가 터졌는지, 그 피가 지금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막혀 있는지 뚫려 있는지,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서는 거 꽤 유쾌한 건 아니죠. 유쾌하진 않고, 폐소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쉽지 않겠다. 이 40분 동안 그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참 힘들 텐데, 그래도 그것을 다 하는 일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서치해서 의사가 다 살펴보고 결론을 내줘야죠. 이 부분은 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약을 드셔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좀 이런 상태인데 좀 추이를 지켜보시죠. 한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보시죠. 한 2년 후에 다시 한번 MRI 한번 찍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시인의 결심 뭡니까? 하나님, 저는 악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를 비추어 주소서. 무엇으로? 주의 말씀의 빛으로, 주의 진리의 빛으로, 주의 성령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주셔서 내 안에 어두움 몰아내 주시고 내 안에 죄악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시인의 결심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교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리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교리가 없으면
단지 수다에 불과해요. 수다. 하하하하 재밌다 이렇게 하고 끝낼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아서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더 깊이, 더 넓게, 더 확실하게 이 교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것이 내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마지막으로 적용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지식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정말 탁월한 책입니다. 욥은 정말 진리가 막 쏟아지는 책이에요. 그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십시오. 완전히 막 수준이 철학자 수준들이에요. 굉장히 수준 높은 책입니다. 욥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욥이 막 아니야 자기 자신을 항변하였지만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욥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입을 막겠습니다. 욥, 너 알고 있으면 한번 말해봐. 하나님, 제가 아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누가 폭풍을 만들었는지 너 아냐? 너 누가 우박을 내리는지 비를 내리는지 어떻게 그게 생기는지 너 아냐? 제 입을 닫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죠.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속속히 아십니다. 나의 사정을 속속히 아십니다. 나의 형편을 속속히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십니다. 이때에 이 장소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렇게 알 때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안심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식을 잘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촉진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기도를 촉진시키는 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잘 아시는구나. 여러분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아무리 내 사정을 말해도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이고, 내 말을 말지. 내가 아무것도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 앞에서 뭘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만 해도 다 알아. 얼마나 공감을 잘하는지. 한마디만 해도 나보다 더 슬퍼해. 눈물을 뚝뚝 흘려. 내가 잘 알지.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 그걸 딱 알게 될 때 어떻습니까? 이야, 그 사람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하나님,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내 마음을 아시지요. 이렇게만 해도 그래, 내가 알고 있다. 구하는 것을 주실 뿐 아니라, 따라해보자. 구하기 전에 주신다. 다 알아, 다 알아. 구하기 전에도 다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다 알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이미 보냈다. 이미 네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전사들에게 명해서 이미 보냈다. 응답이 이제 좀 있으면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잘 묵상하시고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